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 소리가 너무너무 멋졌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어린 자녀분들이 오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 교회는 살아있다, 퓨처리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한번 자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난다! 한 번 더 크게 합시다. 신난다! 예수님을 만나면 신나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신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아마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저는 서부아프리카의 기니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비디오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디오 불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라는 뜻으로 We Teach Us 미션은 시작되었습니다. 선교사가 아직 없는 곳에 가서 제자를 삼는 M4 선교 단체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1.5세와 2세들로 시작된 우리 단체는 땅끝까지 가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준비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이 M1, 유대 M2, 사마리아 M3, 땅끝까지가 바로 M4 선교입니다. 1993년도에 저를 부족마을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M4 선교를 위해 부르심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첫째 사역은 부족 교회 개척입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사역입니다. 1대1 제자 영역으로 현지인을 스스로 자급자족하며 부족 교회 개척을 할 수 있도록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둘째 사역은 국제 기독교 아카데미 기숙사 학교입니다. 미국에서 교사진들이 와서 리더를 양성하는 사역입니다. 학생들은 전국에서 IQ 시험과 인터뷰로 뽑습니다. 그리고 1학년으로 입학하여 초, 중, 고 그리고 대학 과정을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받습니다. 음식과 교육을 모두 무료로 제공받습니다. 지금까지 믿음 선교로 복음을 전이하지 않고 기도로만 이 사역을 2004년부터 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M4 선교 훈련 센터를 운영하면서 M4 선교사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부족 마을에 들어가 성육식 선교를 하는 훈련 과정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없는 곳에 가서 부족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선교사를 양육하고 파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기니에 센터가 세워졌고 앞으로 아시아와 중동에도 M4 센터를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 선교의 과제를 함께 신나게 끝냅시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풍성하게 주님을 사랑하며 따라가며 예배드리며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파워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에게
새로운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귀한 분과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그 귀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엄청나게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귀한 일을 하시면서 인생을 사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결혼을 하려고 준비하는 커플하고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왔던 부부도 만났습니다. 이렇게 결혼해서 만나면 서로가 변합니다. 그죠? 많이 변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삶이 진짜 신나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비전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서로 다투고 질투하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큰 비전을 바라보면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면서 참 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거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이런 이메일가 하나 왔습니다. 진짜 선교사를 찾고 있습니다 라는 이메일가 왔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스몰 그룹이 이제 한 선교사님을 기도해주고 협력하는 그런 모임으로 가집니다. 그래서 그 스몰 그룹이 진짜 선교사를 찾는다는 그 이메일을 받고 와이프와 많이 웃었습니다. 과연 진짜 선교사가 무엇일까? 근데 그 집사님이 여자분이신데 1년쯤 후에 선교사님 저희들 기니를 방문해도 될까요?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느낌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오는 것 같았습니다. 오십시오. 충분히. 저희들 마을까지 들어오려면 3일을 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간다면 파리를 아니면 에어브러스를 타고 오면 벨기에를 들려서 서아프리카 기니로 도착하면 수도에서 10시간을 차로 운전해야 저희들이 사는 그 부족 마을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따님 14살 유진이와 청년 그 스몰그룹 청년 1명하고 3명이 왔습니다. 그 유진이가 우리 센터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14살, 13살 되는 아이가 와서 아침부터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홈스쿨링을 하거든요. 여기서 홈스쿨링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 나도 여기 있고 싶어. 여기서 홈스쿨링 할래. 한국 가서 그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기 싫어.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들이 처음으로 카톡이 우리 부족 마을에서 된다는 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남편에게 카톡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기야, 유진이가 한국에 안 가겠대. 그랬더니 아빠가 두고 와. 그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면서 M4 선교를 보고 가셨습니다. 저희들은 선교 단기로 오는 선교사님들에게 뭔가를 하고 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선교는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 오시는 분들은 와서 M4를 보고 가라는 겁니다. M4를 느끼고 가라는 겁니다. M4를 알고 가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분들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 집사님이 떠날 때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진짜인 것 같으면 계속 연락해 주시고 가짜인 것 같으면 연락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그 집사님이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아마 참 좋은 동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남이 참 중요하지만 그 만남이 성숙해져서 동행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 교인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교인이 되는 거와 예수님 믿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많이 다니면 충분히 종교인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을 소유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가집니다.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도 영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넘칠 겁니다. 1993년도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아프리카를. 저는 아프리카 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가서 아프리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가 싫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아프리카에 있는 동안 미국으로 돌아오면 2년 제가 헌신하고 갔었는데 미국으로 돌아오면 절대 아프리카를 안 가리라 그랬습니다. 93년도에 저는 대학교 가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교라는 것을 성경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가서 이 복음을,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저는 대학교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주님, 저는 결혼을 하기 전에, 직장을 갖기 전에 하나님의 선교를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직장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하고 2년을 헌신하면서 우즈베키스탄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에서 이제 독립을 한 나라였는데 러시아 문이 활짝 열리면서 저희 교회에서 글로 파송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가 한 명도 없는 곳에서 영어를 가르쳐 준다고 해서 젊은이들을 모아서 이제 재장육을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기도 편지를 들으면서 그래, 내가 졸업을 하면 그 선교사님이 이제 마치고 돌아오면 내가 가면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의논을 하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러시아로 우즈베키스탄으로 가기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교인들도 다 격려해 주었고요. 근데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려고 제가 항상 가는 곳에 가서 기타를 들고 찬양을 한 후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God is 하고 기록한 그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오늘은 내가 이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필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눈을 딱 감았는데 그 밝은 빛이 있잖아요. 아프리카가 제 머릿속에 확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다가오니까 너무 놀래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했죠. 하나님, 저 아닙니다. 아프리카 깜이 아닙니다. 우즈베키스탄으로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왜 아프리카가? 그리고 그날도 기도를 마치고 학교를 갔고 일을 하러 갔습니다. 하루 종일 생각이 안 났습니다. 아프리카가. 그 다음날 아침에 똑같은 장소에 가서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를 하려고 눈을 탁 뜨는 순간 또 아프리카가 그 전날처럼 나타났습니다. 이튿날도 3일째, 4일째, 5일째, 7일째까지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은 하나님이 진짜 아프리카를 제가 가기를 원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설마. 저는 저같이 평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여주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날 대학부를 맡으신 전도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 잠깐 오래요. 그래서 갔습니다. 카우치에 딱 앉는 순간 첫 질문이 뭐였냐면 서부아프리카 감비아로 안 가시겠습니까? 놀랐습니다. 그 타이밍이 너무 놀랐습니다. 7일 동안 보여주셨을 때 진짜 원하시면 가겠습니다 하고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가서는 너무 싫었습니다. 제일 싫었던 것 중에는 말라리아하고 싸우는 것이 싫었던 게 아니고 그 더운 기후가 싫었던 것도 아닙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그 청년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무슬림 지역이 서부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학교를 가고 선교센터에서 살면서 거기서 이제 의식주를 해결하는 청년들입니다. 어릴 때 와서 이제 다 자란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선교사님의 물건을 훔쳐가는 겁니다. 선교사님에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고 저는 그냥 아프리카를 떠나서 미국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로는 다시는 안 오리라고 그 마음이 있을 때 말라리아가 두 번째 걸렸습니다.
그런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가 나를 이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 말씀에 제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한 방울의 피를 아끼지 않고 다 부으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미국의 편안한 삶을 더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루 종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뭐였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저 같은 것도 쓰시겠습니까? 감격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아프리카에 남아서 평생이라도 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부터 30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하는 기숙사 학교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족 마을에 들어가서 선교사가 없는 곳에서 부족 교회 개척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을 인솔해서 아프리카로 가는 그 비전을 30일 동안 매일 아침에 보여주셨습니다. 아모스 3장 7장 말씀은 저에게 참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먼저 꼭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안이 열리면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다른 곳에 집중해 있다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라디오의 채널을 어디에 트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방송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나는 이제 80세인데 나는 60세인데 나는 40세인데 나는 20세인데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절대 시키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 가서 그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80세 된 노인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꼭 먼저 보여주시고 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94년도에 그 30일 동안 비전을 받고 저는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가서 97년도에 첫 팀을 데리고 아프리카를 가면서 지금까지 1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을 저를 따라서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우리 파스터 조셉처럼 있잖아요. EM 목회를 처음 시카고에서 시작하면서 4명이 이것보다 더 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자 양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팀들을 데리고 매년 갔습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다 축복해 주셨어요. 99년도 6월입니다. 학교를 하려면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땅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기니로 가면서 기니에 선교사가 없는 데가 어디입니까? 하고 거기서 제일 오래된 선교사님, 스위스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파라나에 선교사가 없대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파라나에 갔습니다. 가기 전에 현지인 목사님이 그래요. 거기 가면은 현지인 교회가 조그만 게 있는데 현지인들이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도착해서 이제 그 교회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과 이제 그분들하고 만나서 우리의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94년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세운 이화여대 같은 연세대학교 같은 그런 학교를 세워서 이 나라의 일꾼을 키우려고 합니다. 모든 학비는 무료, 식비도 무료, 미국에서 교사진들이 다 올 겁니다. 인터내셔널 스쿨을 세울 계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정탐을 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일 아침에 거버너하고 거기에 시장님하고 거기에 프리페드라는 세네터 같으신 세 분이 있는데 그분을 다 만나게 어포인먼트를 하겠다는 겁니다. 벌써 밤이 됐는데 그 다음날 아침 어포인먼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가 얼마나 작은 행정 도시냐면 주유소가 이제 2개밖에 없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걸어서 20분이면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밤에 그 집에 찾아가서 노크를 하고는 내일 선교사님 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 정도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그분들을 다 만나면서 이 학교의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시장님이 마지막으로 만났는데 그분이 그래요. 선교사님, 학교를 세우려면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땅 보러 가시죠. 그래요. 땅 보는 거는 공짜니까 땅 보러 갔습니다. 2군데를 봤는데 이 삼부야 마을, 비디오에 봤던 그 아름다운 마을에 언덕 위에 있는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을 보면서 여기면 참 좋겠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러 가신 분이 어디서부터 땅을 원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마을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한 100m 정도 떨어진 조금 떨어진 곳에 여기가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땅을 막 파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나 그랬더니 땅을 파더니 거기다가 벽돌 한 장을 딱 놓더니 몇 메타를 원하십니까? 그 마을로 가기 전에 그 조그만 행정도시에서 그 벽돌을 4장을 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난 벽돌 필요 없다고, 내일이면은 토요일인데 버스를 타고 코나크리 수도로 가서 그 다음날 미국으로 돌아오는 스케줄이라 벽돌이 필요 없다고, 왜 벽돌을 사냐고. 근데 언어가 처음 갔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벽돌을 샀습니다. 얼마 안 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땅에 4코너를 놓으려고 벽돌을 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랬죠. 이제 94년도에 비전을 주셔서 99년도니까 5년이 지났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기도하면서 배치도를 그렸습니다. 이제 여기는 센터에다가 중앙에 예배당을 세우고 기숙사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제 선교사들 숙소를 세우고 오피스를 세우고. 그래서 처음에는 300m만 해도 엄청나게 넓은 땅이잖아요. 저기 축구장 한 10배 넘으니까 엄청나게 큰 땅이니까 300m를 생각했는데 같이 일해주시는 분이 현지인이 그래요. 선교사님, 더 크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더 크면 더 좋죠. 그래서 그러면 500m로 할까요? 그랬더니 네, 좋습니다. 이제 그런 지역에 가면 있잖아요. 이제 외국인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백인 왔다 그래요. 저보고 와인맨이 왔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백인 왔다 그러는 지역에서 이제 제가 도착했다고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희를 뚱 둘러싸면서 저를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랬어요. 가서 도끼하고 칼하고 가져오라고. 이 나무를 다 잘라야지 500m를 자르니까.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동원이 돼가지고 칼하고 도끼를 가져왔어요. 하루 종일 잘라서 500m를 일직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더니 또 땅을 막 파요. 벽돌을 놓고 나더니 이제 해가 거의 질 때가 됐습니다. 선교사님이 안 계셔도 마지막 2코너는 저희들끼리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려가서 서류를 만듭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금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쉬죠. 주일 날도 쉽니다. 근데 모슬림들은 금요일 날 2시가 되면 그 모슬림들이 모이는 모스크에 가서 절을 하고 나면 2시부터 공공기관들이 다 문을 닫습니다. 근데 이분이 5시까지 일해준 거예요. 그것도 너무 감사한데 서류까지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서류까지 대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코나크리 가는 티켓을 사려고 정류소에 갔어요. 가서 이제 티켓을 사려고 하는데 길거리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 어저께 같이 일해주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서류가 다 준비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서류가 준비됐습니까? 그래서 따라갔어요. 창고 같은 건물에 이 윈도도 없는 건물인데 책상 하나하고 의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로를 딱 여는데 그게 청사진이 3장이 있었습니다. 난 그런 부족 마을에 그런 오지에 수도에서 450km 떨어진 곳에서 청사진이 나오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3장 청사진에, 이만큼 큰 청사진에 동서남북 그려져 있고 삼부야, 그리고는 500m 이렇게 자로 그린 그림을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세네터 시그너처라고 도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시장님 시그너처라고 도장, 거버너의 시그너처라고 도장이 3개가 다 찍혀 있었습니다. 그걸 받고 내려오는데 눈물이 엄청나게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여지신 걸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500m 되는 63 acres of land, 7만 5천 평이나 되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파송교회도 없이 저희는 아프리카를 온 가족이 떠났습니다. 우리 큰딸이 3살 때, 둘째가 1살 때, 막내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삼부야 마을에 들어가서 학교를 세우면서 저희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희들은 믿음 선교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기도만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파송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갔는데, 갈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농사를 짓고 우리 아이들을 아프리카에서 키우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갔습니다. 1년 반 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학교가 다 들어선 겁니다. 여러분도 그 일에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로 먼저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교회 오면서 진짜 성도를 찾으러 왔습니다. 진짜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은혜만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전만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변화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나 막내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나라, 그래서 예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걔가 6살쯤 되었을 때 이제 저희들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가 하나를 같이 부르고, 그리고 말씀을 한 챕터를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Do you have any questions? 아이들이 질문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길게 하지 않습니다. 5분 정도 예배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끝냅니다. 근데 하루는 이 아이가 6살 되었을 때 특별히 글을 가르치지 않는데 엄마 옆에서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예배를 드리면서 글을 터득을 했습니다. 크리스타를, 영어 이름은 크리스타인데, 크리스타, 이제 너는 영어를 글을 읽을 줄 아니까 오빠 언니처럼 아침마다 큐티를 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God is 하고 쓰라고, I learned that 하고 쓰라고, 오늘 내가 이런 말씀을 배웠습니다 라고, 그리고 I will, 내가 오늘은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저한테 와서 말하냐면은, 아빠 오늘 말씀이 뭐야? 그러는 거예요. 저는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 전날 말한 것을. 걔가 6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큐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달이 되었는데 과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 예배가 없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시편 1절을 저희들은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의 비결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한테 있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너는 prosperous, successful, 성공하리라.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자,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참 귀한 사람에게는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여주시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예나가 이제 10살입니다. 저는 예나는 아프리카에서 죽을 줄 알았습니다. 출산을 한국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에 병원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임신 그동안 와이프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후에 후유증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출산한 아이를 아프리카에 데려갔는데 갓난 아이가 8개월 동안 몸무게가 늘질 않았습니다. 매번 인펙션이 여기 목에 생기는데 구토를 하면서 설사를 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면 있잖아요, 아내가 혹시 죽지 않았나 싶어서 손가락을 그 코에 대면서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를 확인했어야 됐습니다. LA에 집회를 하러 갔다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한 EM 목사님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까지 그 생각조차도 안 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시카고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그 사모님이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랬더니 그래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했지.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왜 안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었습니다. 쓰러져서 지쳐서 울다가 잠이 든 아이를 안고 불덩이 같은 아이를 밖으로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바깥이 좀 시원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 이 아이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이 아이가 죽으면 저는 남자라서 아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아내는 아닙니다. 독일에서 자란 우리 아내, 임신했을 때도 아프리카를 가자고 했던 아내, 그 부족 마을 들어가면서도 자기야 자기를 만나서 나는 너무 행복해 이렇게까지 선교할 수 있어서 나 너무 행복해 했던 아내, 그 아내 셋째를 데려가시면 제 아내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아이는 그 1년이 넘으면서 아프리카에 적응을 했고 지금은 건강합니다. 이제 10살이 된 그 아이가 지금도 저에게 큐티를 아침마다 하고 인터넷이 있는 곳에서는 저에게 큐티를 이메일로 매일 보내줍니다. 제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한 아모스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농사꾼이었습니다. 뽕나무를 키우는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가라고 합니다. 그에게 가라고. 그때 이제 아모스가 순종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터득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먼저 보여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모든 종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이때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다 이루셨습니다. 1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저를 따라서 아프리카를 갔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서 아이들이 먹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작년에는 에볼라가 터져서 저희들이 임시로 문을 닫기 전에 SAT를 우리 학생들이 10학년이 받습니다. 10학년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준일까 싶어서 SAT, 미국에서 대학을 가려면 보는 시험 있잖아요. 그것을 가져가서 봤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 미국 수준의 중간 수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한 계단 올라섰을 때 하나님은 더 멀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남아있는 종족이 몇 개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끝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미국에 돌아와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쳤습니다. How many unreached tribes are left in this world? 지금 남아있는 미중동 종족이 몇 개일까? 그렇게 2000년도에 알아봤더니 1581종족이 미전도 종족이 남아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1581종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리고 우리 Teach Us Mission 단체가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단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멋진 분이에요. 저희들은 안식년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나와서 M4 선교를 알리고 선교사를 동원하고 교회를 동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해에 나왔을 때 워마트를 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프리페이드 폰이 막 나올 때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니까 14불 95전. 그래서 제가 쓰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서 등록을 하고 제가 번호가 뭡니까 했더니 전화로 등록을 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815-342-1581번입니다 라는 거예요.
1581 종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번호까지 1581번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은 꼭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사가 되면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신나는 만남을 많이 주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진짜 살아있는 진짜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진짜 목사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진짜 선교사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했을 때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티처스 미션을 같이 기도하면서 3명이 기도하면서 젊은 친구가 3명이 저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 티처스 미션이 창설이 됐는데 한 번은 지금 시카고에 있는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해요. 영어로 Would it be great if we have unlimited amount of money? 우리가 만약에 무한한 재정이 있으면 더 큰 일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대답에 내가 뭐라고 했냐면 I do.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무한한 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부자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혹시 그렇게 인생을 살지는 않습니까? 비전을 세워도 우리 아버지가 엄청나게 부자인데 큰 비전을 가지고 1581명을 파송하는 그런 비전,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분주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만나서 인사할 때 절대 바쁘시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항상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 안 바쁩니다. 저 좀 바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아이의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번은 학교가 이제 오프닝 하는데 페런트들이 이제 학생들을 다 데리고 오잖아요. 기숙사니까 그 전국에서 옵니다. 어떤 아이들은 이틀이 걸려가지고 차를 타고 옵니다. 차도 뭐 좋은 차들이 아니에요. 다 이제